마가복음 15장 37절로 41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유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목숨을 거두셨습니다.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왔다가 또 죽고 살다가 죽고 왔다가 살다가 죽고 그렇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죽음은 또 저희들의 죽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누가 달랐다, 조금 더 누가 못났다 그러지만은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죄 가운데 죽음을 맞는 것이지요. 더러 종교의 영역에 속한 사람들은 이 죄된 인생을 벗어나 보려고 하는 몸부림들을 치게 됩니다. 불교라는 종교는 인간은 108번뇌, 108가지 번뇌와 오욕칠정, 그런 오욕칠정에 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는 길을,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벗어나지느냐? 죄는 마치 양파 껍질 같아요. 가도 또 나옵니다. 종교의 경지에 들어가서 영적인 세계에 막 들어가면요, 그런 사람들 무슨 죄가 나오냐? 어느 경지에 도달했다는 사람들에게는 교만의 죄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은 돈 많은 게 교만이 되고요. 종교의 경지에서, 신앙의 경지에서 기도생활 깊이 했던 사람들에게는 그게 영적 교만이라는 죄가 나와요. 이게 다 교만이거든요. 교만을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자기의입니다. 자기의예요. 자기의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의를 거절해요. 로마서는 말해요.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 하다가 힘써 하나님의 의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일 신앙이 좀 묵은 신앙이 위험한 게 뭐냐면 이 자기의를 가지는 거예요. 교회 10년, 20년 다니면서 예배당에서 방구 좀 끼도 괜찮은 사람 좀 되면 이 자기의가 이렇게 우리는 본성처럼 일어나요. 자기의가 있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갑질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에게 갑질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인간의 죄의 본성이에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속에서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속에서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명의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 벗어나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면 할수록 나는 좀 괜찮아졌다라고 싶은 순간에 교만이라는 문제가 또 닥치면서 또 다른 죄 가운데 우리는 빠져들어 버리는 거예요. 한 나무꾼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합니다. 나무를 퉁퉁 치고 있는데 저기서 깨구리 한 마리가 펄짝펄짝 뛰어나와요. 그리고 말해요. 나무꾼님, 전 사실은 선녀입니다. 저한테 뽀뽀해 주시면 예쁜 각시가 돼서 나무꾼이 기쁘게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나무꾼이 그 깨구리를 이래요. 보더니 석 잡아가지고는요, 망태기에다 석 넣어놓고 망치질로 지금 나무 패는 걸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얼른 뽀뽀해주고 예쁜 각시로 변신해야 되는데 깨구리가 당황했습니다. 망태기 속에서 나무꾼님, 저는 예쁜 선녀예요. 정말 뽀뽀해 주시면 예쁜 각시가 돼서 나무꾼이 기쁘게 해드릴게요. 그때 나무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내 나이 대봐라. 나는 예쁜 각시보다 말하는 깨구리가 훨빼 재밌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나 인간의 습관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바뀌는데 똑같은 거는 죄의 굴레를 못 벗어난다.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욕의 10대 때는 정욕의 죄 때문에 사춘기 때 그래 고민한다면은 좀 지나면 물질에 대한 거, 그 다음 그 명예에 대한 거, 계속 사단은 우리에게 죄의 종목을 바꿔가면서 그냥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죄의 역사를 끝내실 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와 다른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케켈 게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에 대한 속전으로 내놓으셨어요. 그분은 죽음에 들어가고 우리는 생명을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키가 뭐냐? 속죄예요. 뭐라고요? 속죄. 속죄를 이루어 주시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원래 지었을 때처럼 회복이 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는 통찰력도 다시 세워지고요. 우리가 가진 재능들도 제 역할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풀어가는 그런 은혜도 주어지고요. 영적으로 막혔던 것이 회복되면서 성령이 주는 다양한 은사적인 영역도 열려지고요. 그래서 영과 육의 균형 안에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예. 창세기에 만들어졌던 그 첫 피조물이 타락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졌는데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정확히 말하면 창조가 아니고 회복이죠. 원래의 창조로 회복되는 그 은혜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목숨을 끊으시는 그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졌어. 스님들이 30년 40년 면벽 수행해도, 그렇게 수행해도 성불 했다가 싶은데 또 죄가 나오고 또 죄가 나오고, 그게 인간의 죄성인데 지성소의 영광으로 쑥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주님이 하신 일을 이제 누군가는 전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전해야 그 진리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구원을 받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는 잃어버렸던 축복도 찾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첫 십자가의 정언자들이 나옵니다.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그 십자가형을 많이 집행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집행해 보고 저 사람을 집행해 봤는데 그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절박해지고 죽음 앞에서 얼마나 또 완악해지는지를 목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 예수님이 무슨 십자가상에 이적을 행했습니까? 기적을 행해서 하늘을 번개를 내리게 한 적도 않고요. 기적을 행해서 누굴 낫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당신의 목숨으로 묵묵히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서 이 사람은 진실로 뭐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야, 이렇게 임종, 죽음을 맞는 사람도 있구나. 야, 뭔가 다른 사람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히랍 사상에는 인간이 죽을 때 육체의 감옥을 벗어나서 저 영혼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에 간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데아의 세계.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에 가는 거기 때문에 죽음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러면요, 좋은 거죠. 저 영원한 세계에 가는 건데. 근데 그들에게 그 이데아의 세계라는 것이
뭐 갔다가 와봐서 정언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막연한 거란 말이에요. 막연한 건데 그 임종을 맞이할 때 장엄하게 임종을 맞는 사람, 죽음 맞으면서 이데아의 세계에 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이 백부장이 지금 본 거예요. 죽음 앞에서 당당하고 죽음 앞에서 발악하지 않고 그냥 이놈들아 날 죽이려 하느냐 이 너희들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지도 않으시고 묵묵히 그 죽음 앞에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그분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 사자굴에 던져지고요, 원형 경기장에서 그 성난 사자에게 먹잇감이 되는 그런 참혹한 징벌을 당해요. 창 하나 들고서 사자와 맨몸으로 맞서야 되는데 제대로 감당 못하는 걸 보면서 조롱하기도 하고 그렇게 임종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임종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 죽음 앞에서 정말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 정말 이데아의 세계에 가는 거야. 우리말로 어디 가는 겁니까? 천국 가는구나. 그게 보이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그걸 본 사람은요,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도 언젠가 죽잖아요. 안 죽을 돈이 있는 사람은 늘어고 있어. 안 죽을 돈은 없어요. 다 죽어요. 근데 나도 죽음을 맞을 텐데 저 사람 저렇게 천당 가는 거 보니 나도 가야 되겠다. 이복수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제주도에 가서 어머님 장례를 치르고 이래 와갖고는 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당신 발로 걸어서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이 이래 자라나면서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으로 증거해주고 그 증거를 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십자가의 목격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가지고 복음을 통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경험한 간증,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간증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입니다. 내용들. 손 한번 내밀어보실래요? 오른손 내밀어서 하나님은, 저처럼 하세요. 하나님은 최고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십니다. 첫 번째 손가락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 손가락은요, 따라합시다. 당신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옆 사람 지적하면서 이때 하면서 지적합시다. 당신은 죄에 빠졌습니다. 근데 나도 죄인입니다. 두 번째 손가락은 지적하는 손가락.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데 그 하나님 우리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지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세 번째 손가락 펴보세요. 세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따라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보세요.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손과 사랑을 말하는 하나님의 손이 어느 게 큽니까? 사랑이 한끗발 큽니다. 그래서 네 번째 손가락 펴보세요. 안 펴져요, 이건요. 억지로 밀어서 펴보세요. 이렇게 펴입니다. 손가락이 이거예요. 손가락 사이가 아파요. 이게 아픔의 손가락. 무슨 손가락이요? 아픔의 손가락.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적하는 죄 때문에,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아픔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징벌을 짊어지셨습니다. 다섯 번째 손가락 펴보십시오. 당신은 천국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여기 이제 손가락으로 사형리를 복음 제시하는 복음의 본질적 내용을 표현해주는
손가락 전도법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 CCC나 이런 선교단체에 가면 복음을 전할 내용을 잘 정리해 놓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저는 전도하러 가면 전도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천당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당 가는 길이 두 가지 있습니까? 한 가지 있습니까? 한 가지잖아요. 전 두 가지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있는데 선생님이 보시고 둘 중에 하나 골라서 가시소. 우린 다 죽음 맞이하고 죽음 앞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가게 되는데, 천당 가는 길 두 가지 길 중에 선생님은 어느 길로 천당 갈지를 결정을 하셔야 된다. 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죽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말해요. 첫 번째 천당 가는 길은 한번 따라하세요. 천국 갈 만큼 거룩한 길. 천당 갈 만큼 거룩하면 됩니다. 물어요. 선생님은 천당 갈 만큼 거룩합니까? 또 천당 갈 만큼 거룩할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천당 가는 길은 하나님은 열어줬어요. 근데 아무도 못 가서 문제지. 할렐루야. 불교란 율법적 종교들은 천당 갈 만큼 그렇게 해서 극락을 가든지 천당을 가든지 죽은 뒤에 좋은 세계를 가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선생님 자신 없지요? 두 번째 천당 가는 길이 있는데, 두 번째 천당 가는 길은 따라합니다. 용서받고 가는 길. 천당은 죄가 없으면 그냥 가시면 되고, 죄가 있으면 용서받고 갑니다. 그래서 죄 없으면 그냥 가시면 되고, 죄 있으면 용서받고 가면 됩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진리가 이루어진 종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불교는 천당 갈 만큼, 극락 갈 만큼, 죽음 뒤에 극락인 천당인지 그분이 있다고 믿으니까, 극락 갈 만큼 마음을 비우고, 극락 갈 만큼 거룩하고, 그래서 천당 가자라고 말하는 거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관심이 없고, 선생님만 보이 안 될 것 같은데, 천당은 용서받고 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용서의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이에요. 내용이고, 근데 내용 앞에 뭐가 필요하냐?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네. 십자가 복음의 증거자가 되려고 하면 내가 복음을 만나야 돼요. 근데 그래서 간정전도가 힘이 있는데, 간정전도는 약점이 또 있어요. 간정전도는 그 간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까? 똑같습니까?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이어서 간정을 통해 전도하면 그 간정에 딱 아달이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요즘 전도법 중에 탁월한 전도법 중에 하나가 T40라는 전도법이 있어요. T40 전도법은 인도에서 1년에 10,000명 이상을 전도하고, 10,000명 이상. 그런데 그 T40 전도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간정은 한 5분 정도 해요. 몇 분 한다고요? 5분 정도 해요. 그래서 이 간정을 통해서 뭘 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요거 증거하기 위해서 5분 하는 거예요. 5분은 안 넘겨요. 그 다음은 제주도 인도 같은 데는 CCC 선교사님이 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CCC의 사역리 가지고 이제 이어서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내용을 손가락으로 하든지, 천당 가는 게 2개 있다든지, 책자를 보고 하든지, 애들 하듯이 그냥 글 없는 책으로 하든지, 다리 전도법을 하든지 관계없이 그렇게 두 가지 복음에 나를 만나서 내게 적용된 복음과 보편적인 복음을 함께 어우러서 그 사람들 복음을 전해요. 할렐루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케켈케스타에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신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증거자들이 바로 부활을, 십자가의 죽음을 목도한 사람들이, 목격한 사람들이 그들이 증거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백부장이 죽음을 목도하고서 그 고백을 합니다. 죽음 넘어서 천국 가는 예수님 모습 보니까 야, 여기 진짜구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멀리서 바라본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있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야고보라는 사람,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친모 어머니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말해요. 그렇게 해서 또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십자가상에 따라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목도합니다. 죽음을 목도한 사람들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것들이 구절로 남아서 이게 9가지 십자가상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상칠언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의미를 잘 몰랐지만 부활하셔서 주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줄 때 그들이 본 것과 부활의 영광을 보면서 이제 복음이 완성된 복음의 진리를 온 세상에 풀어놓았고, 그리고 그 진리 앞에 우리도 고백하면서 구원의 길을 얻었고, 할렐루야,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할 일은 복음 앞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깊이 들어갈 때 정욕도, 죄도, 욕심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지우개로 썩썩썩 지우시고 새 인생을 선물해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은혜를 다른 사람은 나눌 때 우리는 십자가의 증거자가 되는 은혜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삶에 적용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당 오면은 옛날 젊은 때는요, 성가대석에 그 아가씨들이 참 예뻐 보여가지고 연애하려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고요. 사춘기 때는 이런저런 호기심에 교회 오기도 하고요. 동기가 참 여러 가지잖아요. 나이 들어서 교회 오신 분들은요,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친다며 해갖고 오기도 하고요. 부자 되게 해준다며 그런 간증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간증 저런 간증 많지만 결국은 만나야 될 것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지 않으면 그분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종교로서 기독교를 택한 사람이에요. 영혼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요,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는 순간 자신의 마음과 이기심과 그 모든 것들이 녹아지고 영혼은 거듭나고 성령이 그 영혼 속에 쑥 들어오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서 성령의 사역자가 되든지 또는 그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누리든지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근데 본질적 승부가 안 난 사람들을 참 교회 안에 지금 난감한 문제가 됐습니다. 종교로서 기독교를 택했는데 정말 기독교 진리 앞에 자신의 영혼을 한번 드러낸 적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절에 다니면 극락가고 예배당 다니면 천당 가고 당연히 천당 가는 줄 철석같이 믿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죄송합니다. 찰떡같이 안 됩니다. 거듭나야 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의 진리 앞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깊이로 좀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깊이에 들어가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내 성품과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요. 복음의 깊이에 들어가면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주어져서 영적 세계를 정복하는 은혜도 주어지고요. 복음의 깊이에 들어가면 내 재능과 나의 미천한 재주에 성령이 기름 부어서 내 달란트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도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깊이에 들어가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급함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고요. 복음을 몰라서 다 헤매고 있잖아요. 복음을 모르고 불교의 기회에서 절에 가서 보살님이 되셔가지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떡 해주고 하면서요, 스님들 시중 들면서 그러면 극락 갈 줄 알고 인생을 들인 사람도 꽤 많이 있다고요. 인도의 선다스님이 네팔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가지고 복음 전하러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바늘방석에 앉아 있습니다. 아이고, 바늘방석이 안 아픕니까? 괜찮습니다. 도대체 그 바늘방석 위에 수행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30년 했습니다. 그래서 선다스님이 물어요. 그래, 30년 수행하셨으면은 뭐 깨달은 바가 있습니까? 그분이 그럽니다. 아직 수행이 부족하야. 30년 수행해도 벽 속에 나와 벽 밖에 나가 하나가 되는 그 경지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은요, 십자가의 진리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면 우리 죄를 사시는 은혜 아래서 그들이 말하는 해탈의 세계, 캐톨릭에서 말하는 그 완덕이라는 그런 세계에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찬송을 합시다.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그 임재 앞에서 영혼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영광도 체험할 수 있다고. 어쨌든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고 그 진리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앞에 그가 서게 될 때예요. 서게 될 때 그는 인생을 새롭게 사는 은혜도 동일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절에 다니는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 신앙을 받아들이면요, 진짜 기도 생활 많이 합니다. 왜? 절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복음 안에 바뀌어가죠. 어쨌든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덮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천국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증거해 보시면 뭘 느끼느냐? 평소에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 복음을 얘기하는 순간에 돌변하는 것을 느껴요. 왜냐하면 복음의 증거에는 영적 전쟁이 수반되니까. 뭐가 수반되니까요? 영적 전쟁이 수반되니까. 못 믿게 하는 영들과의 싸움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진리는 머리로만 전해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지혜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지금 내놓은 복음진리법이 바로 T40 짧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복음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복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아래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주의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 영광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진리 전파하는 증거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먼저 있어서 그 은혜 아래에서 참된 증거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 만나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아름다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